2022년 저희 푸른나무 교회 전체 주제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심오한,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그 한 주간 동안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6번에 걸쳐서 우리 6명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제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기쁨과 영광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제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문득 처음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부르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요즘 같으면 수능 보고, 또 요즘 제 딸이 미술대학 가려고 포트폴리오라는 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퍼스널 에세이, 자기 자소서도 쓰고 또 여러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다 내면 그걸 보고 애는 내가 제자로 삼을 만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뽑는 게 요즘 제자를 뽑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요한복음을 펼쳐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얘기도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따라오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자기 동생이 형 주님 만나봐야 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서 예수님께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불러서 제자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를 삼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살펴보다가 문득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이 오게 되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 여기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선언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에선 결론을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데, 자,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지금 굉장히 심오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것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특별히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세계에서는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은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사실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붙잡고 몇 시간씩 씨름해도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지금 이 짧은 몇 절 안에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빛을 사람들이 거부했는데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약간 평소와 달리 이 과외 분위기니까 벌써 주무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 잠시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빛을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렇죠? 왜 거부했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드러나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드러나서는 안 될 생각들을 하고, 드러나서는 안 될 삶을 살았으니까 빛이 오면 거북스러운 거죠. 그래서 빛을 거부했어요.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빛이 오셨는데 빛인 줄도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한 그분이신가? 바로 그 빛이신가?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런데 요한이 너무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수도죠.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권력과 부와 정치적 영향력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그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직접 물은 거예요.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어떤 권위로 선포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때 정말 너무너무 멋진 대답을 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의 이름이 뭡니까? 광야 아트센터입니다. 자, 이곳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챕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은 나타나는 순간 거의 알게 됩니다.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고 묵상한 사람들은 바로 그가 나타났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여기서도 아주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죠. 나보다 앞선 것은, 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어. 내 뒤에 오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서 있어. 그 이유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어. 심오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성경 말씀들이 쏙쏙 귀에 안 들어오고 은혜가 막 안 돼도 뭐 결코 죄책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뭐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닫기 시작하면 요한복음처럼 기가 막힌 복음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요한복음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데 정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 때문에 매일매일 박수를 치면서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역사,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했더니 모든 게 뭐예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목적이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함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구제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도 과연 자기가 지금 그 길을 닦고 준비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거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한 분이 자기에게 나올 때 그는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오늘 제자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여기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다. 그렇죠?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요한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요한은 몇 명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제자.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네, 그냥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만 알면 돼요. 그 말씀 이상으로 넘어가서 자꾸 상상으로 뭘 알아내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한이 몇 명의 제자였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이 몇 명의 제자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최소한 2명이었다. 이렇게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2사람보단 많죠. 왜냐하면 제자 중에서 2명과 함께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2명보다는 많았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자,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셔.
근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셨는지 혼자 거니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거닐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셔.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저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저분이 바로 그분이셔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학을 간 것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그분이야. 정말 내가 증언했던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저분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두 제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께로 가버렸어요. 자, 저는 기독교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그 두 요한의 제자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에 서슴없이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순간 잠깐 우리가 요한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제자라고 했으니까 그냥 평범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요한이 얼마나 이 두 제자에게 공을 들였겠어요. 밥도 사 먹이고 뭐 먹여봤자 석청하고 메뚜기 먹였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제자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어느 날 자기보다 훌륭한 스승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따라갔어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섭섭했다. 시원했다. 그놈들 잘 갔다. 안 그래도 내가 니네 자르려고 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따르던 스승을 버리고 저렇게 훌쩍 가버려? 평소에 요한한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나? 감정이 상해 있었나? 아니면 이 제자들이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인가? 그냥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더 빼먹을 게 없으면 더 그럴듯한 대로 옮겨가고, 아이 쇼핑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그 이민교회 안에 처음 이민 온 교인들이 교회 쇼핑하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녀보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녀볼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좀 다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데 가보고 이렇게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뭐 이 제자들도 그런 스승 쇼핑하는 제자들이었나?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요한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알면 이 장면에 대한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26절에서 30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끊임없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 안 돼. 나는 너희들이 정말 따라야 된 그분을 너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통로야, 통로. 내가 목적지가 되면 안 돼.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잠시 나에게 머무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요한이 바로 저분이야,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바로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참 많은 스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너무나 그리운, 그렇지만 이제는 직접 뵐 수 없는 그런 스승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저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조언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모델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역할은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제자 훈련과 달리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제자 훈련은 내 제자를 삼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한의 두 제자는 첫 스승을 정말 잘 만난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 뺏길까 봐, 애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아무데나 쏘다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딴 데 가면 안 돼. 내 말만 들어. 내 설교만 들어. 선생님, 근데 예수라는 저 선생님은 병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 뜨게 하고, 그리고 뭐 정말 말씀이 정말 특별하시대요. 야, 그 병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검증부터 해봐야 돼. 그리고 나도 빨리 어디 가서 병 고치는 비스무리한 거라도 빨리 배워와가지고 이 제자들 지켜야겠다. 그래서 또 신유 은사 치유 집회 세미나 다니면서 그 은사를 받아내려고 뭐 이러는 그런 스승이 아니었다는 거죠. 빨리 저분을 따라가라. 여러분,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지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나쁜 놈들한테 부모가 살해돼요. 그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더니 이 아들이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천하를 찾아 헤매다가 산속에 숨어있던 무림의 고수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20년, 30년 무공을 닦아서 드디어 이 세상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공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딱 세상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어디부터 갈까 하고 찾아다니다가 그 동네에서 제일 제자들이 많이 모이는 도장을 찾아가요. 그 유명한 도장 깨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가가지고 여기 너희들 스승이 누구냐, 선생이 누구냐, 그러면 이 자식이 어디서 온 놈이, 그러면 그 중에 몇 놈을 일단 따다닥 해치워요. 그러면 이제 도장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때 안에서 선생님이 딱 나오셔서 도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당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스승이 열받아 갖고 딱 내려와서 이제 한판 붙죠.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스승이 무참하게 깨지고 나면 이제 그 도장은 간판 내리고 문 닫든지 아니면 이 새로 나타난 무림의 고수가 그 도장을 접수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에 또 도장 깨러 하게 다니고, 그래서 더 센 놈이 나타나서 그동안 폼 잡고 있던 놈을 해치우고, 이게 중국 무협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칭찬이십니까? 여자의 몸으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자의 몸으로 나왔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애가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거니까, 그렇게 낳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자다. 물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또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이 인간 세상에서 볼 때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인물은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 이 신발끈을 내가 묶어드릴 그 정도 자격도 난 안 될 정도로 저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너 빨리 예수님께 가 그랬는데 안 가요.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제자도 문제고, 또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내 제자로 붙들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자기 집 팔아서 교회당 짓고 뭐 이런 충성되고 헌신된 성도들이 바글바글한 이 한국 교회가 왜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에 빠졌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의 제자들을 양산해 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교회에 충성하는 제자들은 키워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제자들은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자기 교회에도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몸으로 주신 자기 지역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교회 이기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보다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월드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냥 자기 교회,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더 유명한 목사님이 돼야 되고, 이런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왕국을 세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현재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고, 제자는 먼저 제자된 나의 스승을 통해서만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초대교회에 멋진 인물들이 등장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거기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더 걱정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삶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서 배웠어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믿음의 스승인 바울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과 시간을 들여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을 동역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동역자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는 그런 삶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바로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더 말 안 해도 알죠. 그런데 이 바울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저자 직강,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복종,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바울, 이렇게 이어지는 이 제자의
그 연결고리의 정점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제자로부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스승이었던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는 디모데를 영적인 스승으로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저희 교회에 새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아기가 처음으로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주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 주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 태어나고 나서 처음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앞으로 아이와 함께 불러내서 꼭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을 갖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죠.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서로 만나고 있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만나셨죠? 잘 안 믿어지세요? 너무 좋은 목사 만나셨을까? 저는 그러면 정말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을까요? 저는 그건 확실히 믿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15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훌륭한 성도님들이세요. 그런데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해 주고요. 다음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해 주고, 그리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건 우리 인생의 그냥 꼭 필수 요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사실은 내 삶과 내 직업과 또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비전과 이런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도 지금 쫙 떠오르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저도 정말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골수에 사무치도록 크게 깨우친 일이 있습니다. 한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에 제 목회 철학, 그리고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저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터닝 포인트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제 삶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스승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또 다른 그 스승님께서 설교도 좀 드라마처럼 제일 듣고 싶을 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설교를 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정말 그 스승님과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 만남은 다음 주에 소개하고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었던 한 해프닝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세 사람과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세 사람은 저와 제 아내와 제 딸이고요. 한 분은 모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오직 사랑만 받고 칭찬만 받는 유일한 존재, 모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모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안방에 없어서 제가 이제 옆방을 봤는데 없어요. 부엌에도 가봐도 없고 옷방에 가봐도 없고,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카야, 모카야 하면서 부르고 다니는데 주직은 듯이 고요해요. 순간
소름 끼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젯밤에 제 딸이 요즘 미대 입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밤 11시 반까지 서초동에 있는 어떤 선생님 집에서 작업을 하고 제가 거기 데리고 가서 이제 데리고 밤 12시 가까이 돼서 집에 왔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설교 준비도 하느라 이것저것 하느라 너무 피곤해 있었나 봐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쿠팡에서 온 소포들이 여러 개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고 문 열고 그리고 들어가고 문 닫고 오자마자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소포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얘는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밖으로 달려나갔는데 안 보여요. 혹시 계단 어딘가에 있을까봐 막 아래 위로 막 또 새벽에 또 이웃 깨울 수가 없어가지고 못 가 하면서 막 달리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겉옷도 안 입고 그냥 집에서 옷 입은 채로 이 추운 새벽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주차장을 가봤는데 주차장에도 없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딸 6살도 안 됐을 때 저 경부고속 터미널 앞에 극장에서 영화 보러 갔다가 얘 잃어버려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찾아 헤맸던 그 느낌 그대로 막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지인아 큰일 났어. 일어나 빨리. 목화가 사라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냥 자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다시 깨워가지고 지인아 아빠는 지금 목화를 찾으러 나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 내가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아. 이거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을 기도를 시켜놓고 다시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뒤지는 데 없어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해결책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아파트 관리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신고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대요. 혹시 신고 들어오면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오늘 제 아내는 그 광양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가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그 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졸도해가지고 집회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누군가가 얘를 벌써 데려갔을까? 아니면 얘가 어디 이 추운데 밖에 쏘다니다가 저 산에 가서 혹시 얼어 죽어 있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누군가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연락이 되기만을, 그리고 만약에 목화를 누군가가 찾아만 주신다면 10만 원을 드릴까 20만 원을 드릴까 사례비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아까 나가면서 보지 못했던 무슨 메모지 한 장이 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메모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새벽 12시 30분 말티즈아가 북도에 있어서 저희 집에서 보호 중입니다. 메모 보시면 데리러 오세요. 저희 앞집에서 밤 12시 넘어가지고 저는 12시쯤에 이제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걔는 거기서 한 30분을 혼자서 이제 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앞집 처자가 들어가다가 강아지 있는 걸 보고 저희 집 벨을 3번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대요. 전 정말 우리 딸이나 너무 피곤해 갖고 벨소리도 못 듣고 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앞집 처자가 데리고 들어가서 아침까지 보호를 해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임한 복음이었습니다. 굿뉴스죠.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해프닝을 그냥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꼭 이런 일이 있을 때 뭔가를 깨우쳐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또 말씀하세요. 우리 개를 찾았다는 이 안도감과 함께, 그런데 정말 1초도 걸리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성령님께서 심어주신 생각 같아요. 제자 훈련
다 좋고 다 교회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다 하는 거 좋은데 혹시 너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면서 밖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 빨리 찾아봐라.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집에 와 있어야지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화를 더 잘 훌륭한 개로 이제 앞으로 절대 혼자 밖에 못 나가게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일단 집안에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득 지난번에 저에게 또 그냥 죽비 같은 깨우침을 주셨던 우리 둘째 누님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저에게 또 이런 문자를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목자는 자기 양을 먹이는 거야. 목자가 안 먹이면 그것들은 비루 먹고 떠돌다가 늑대한테 잡아먹혀. 제가 어제 밤의 일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우리 집 개인 줄 알고 앞집 처자가 배를 눌렀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앞집 처자가 우리 개를 먼저 발견했기에 다행이지, 혹시 아주 성질 나쁘고 포악한 누군가가 우리 개를 먼저 보고 걔 데리고 가서 저 어디다 버리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한 그릇 감도 안 되지만 양으로 보면 또 드시기 좋아하시는 분이 데려갔으면 또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벨소리도 못 듣고 잤다는 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하면 우리 양들이 어디 가 있는지, 지금 밖에서 헤매고 다니는지 그것도 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제가 저의 또 목회에 저 혼자서, 그분은 저를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그분을 저의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장로님들이 어느 날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여기 보세요. 이게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의 여러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고 잘 되고 막 교회 모든 사역들이 활발하고 뭐 이랬던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침체하기도 하고 좀 성장은커녕 교인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좀 어려웠던 때들도 있었죠. 자, 이 그래프가 보이시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절묘하게도 목사님의 그 영적인 사이클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장 건강할 때는 교회도 건강하고, 목사님이 뭔가 지쳐 있거나 다운됐거나 이러면 교회도 다운되는 거 보이시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언제나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자기 자신이구나.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몇 주 전 설교에서도 참 통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만 사실 진짜 바빴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다 때가 있고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절대로 바쁘면 안 되겠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절규, 이런 소리들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는, 공간이 있는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를 그런 것으로부터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도 이제는 거절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부르신 여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은 계속 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밸런스를 잃으면 안 되겠다. 먼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첫 걸음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오늘 아침에 얻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또 시간을 쏟아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죠. 그래서 올해 저희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바짝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쫓아와만 주시면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못 있겠어, 이런 소리는 절대로 안 나올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열심히 따라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